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복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6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매우 신앙의 초점을요 의도적으로 이제 몸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송사와 재판, 뭐 음행의 문제라든지 뭐 정의의 문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음행과 이제 육체로 그 문제로 다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얼핏 보면 이 주제가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같은 문제를 더욱 깊은 차원에서 그 뿌리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단순히 도덕성만 타락하고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그 이유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교회의 운영과 그리고 질서와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의 기초를 두고 세상의 사상의 기초로 그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사고방식의 중심에는요 영과 육을 분리하는 그 영지주의 사상이 깊이 뿌리내려 있었어요. 고린도 이 도시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정신은요 헬라 철학이 그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이 사상이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영지주의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고는 얼핏 보면은 매우 경건해 보입니다. 당연하지. 영은 선하고 우리의 육은 썩어질 것이니까 악한 것이지. 그러나 이 사상은요 실제로 건강하지 못한 사상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고방식 속에는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영, 정신 여기에 속해 있고 그 나머지 것은 다 가짜다. 영만 진짜다. 정신만 진짜다. 몸은 껍데기이다. 그러니까 내 몸이 무슨 삶을 살든지 그거는 진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껍데기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에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죄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의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성도가 감당해야 하는 그 책임을요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육체가 한 거는 다 괜찮아. 죄 아니야. 우리는 영의 일만 잘하면 돼. 이런 방향으로 가게 돼 버린 겁니다. 육체의 행위는 그래서 쾌락을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행위는 굉장히 가벼워졌으며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시대에 유행처럼 번진 말이 있습니다. 번진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내가 내 몸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다 괜찮지 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시대의 말을 고스란히 인용하면서 이 말을 하는데요. 반박을 하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 시대의 말을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유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방향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속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유를 말할 때 어떤 게 자유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답답하게 여기고 내가 하지 못하는 삶 이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이끌린 대로 살고 싶다는 것을 자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왜 알코올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은 답답하다는 것이죠.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게 술을 먹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술을 먹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 자유는 무엇입니까? 참 자유, 진짜 자유. 진짜 자유는 무엇일까요?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먹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 내가 안 먹는 게 참 자유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자유를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진짜 자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 이 문제 안에서 그 고기의 문제를 또 다루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하겠다. 여러분,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안 하기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안 해야 되지만 또 할 수도 있는 것,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게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몸을 강조하면서 갑자기 부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이 그 당시의 시대의 정신을 반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몸이 쓸모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활시키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육체가 버려질 껍데기라면 부활이 왜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칫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부활을 내가 홀령이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도 영적인 존재로도 그 영적인 존재와 함께 그리고 자기의 이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이렇게 증명해 내셨죠. 그래서 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네가 내 손의 못자국을 보아라,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또 먹기도 하셨습니다.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의 홀령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은요, 하나님이 버릴 대상이 아니라 다시 구속하고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그 육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을 위하여 주님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몸이 향하던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에요. 몸은 여전히 옛삶의 방식으로 가고 있다면 그 신앙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이 당시에는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었던 거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영이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 소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시대가 말을 해왔는데 바울은 그 몸을 향해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몸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몸을.
이 말은 그래서 매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내 소유물도 아니고 어떤 중립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요, 함부로 쓰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을 내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의적으로 살게 되면 결국엔 그 몸은 누구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매우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성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너희의 몸을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것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것도 섬겼다가 저것도 섬겼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너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과 육을 분리한 신앙은 사실 이것을 무시하게 만들죠. 뭐 어때? 뭐 어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식이 없는 음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눈 지그시 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보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것도 섬겼다 저기 또 섬겼다 하는 창녀의 지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죠. 19절 20절을 보면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이 논의가 정리가 돼요. 우리의 몸은요,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 값으로 삼바되었대요. 무슨 값으로 사게 되었습니까? 금과 은, 그 당시에 화폐로 우리를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값으로 사실 때 자기 아들로 사셨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거래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 이 구입을 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돈 그 이상의 가치인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아들과 바꿀 만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예수가 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면 이제 그 고백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산 존재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굉장히 경건한 표현으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은요, 오늘 우리의 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거절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되고 선언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도 돼 라는 것을 말했다면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굳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그 시대의 정신에 너희가 타협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그 시대 안에서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요즘 TV만 틀면은 음료처럼 마시는 게 그 마케팅으로
그리고 이 미디어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보여지는 게 술 문화를 은근히 또 다시 깔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나라에 술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큰 악을 이렇게 행동하게 하고 그 시대를 망가뜨렸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진단하고 내렸던 문제가 바로 술 문제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일상을 끝나면 술 한잔 하는 게 삶의 기쁨인 것처럼,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진탕 마시고 속 이야기를 막 꺼내놓으면서 얘기하는 게 참 이게 좋은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미화시켜서 다시 사람들에게 술 문화를 적극 이렇게 반영시키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우리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라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꼭 술 문제뿐이겠습니까? 요즘 사람들 우상에 빠진 것이 너무나 많죠. 자녀에게도 빠지고 또 세상에 어떠한 또 문제들로 많이 빠져 있고 이런 중독 증상들이라든가 이런 우리들의 육체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옳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것인지 그 숙제는 오늘 우리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는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입장만 그리고 우리들의 편안함만 계속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복음은요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가 편한 것만 쫓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입장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 복음은 우리의 양심을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그리고 마음을 그리고 삶을 나누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는 이런 요청들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항상 불편한 점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라 라고까지 이렇게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생각에만 머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 되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겠죠.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준이 되어주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가치만 마음에 품으면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값으로 사시고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삶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헛된 욕망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주시며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걸음과 선택 속에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